자, 이제부터 다니엘서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릴 만큼 그 내용이 굉장히 난해한 책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다니엘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한 파트, 7장부터 12장까지 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도 사건별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쉬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건별이 아닌 이것이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그 언어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 이 말씀을 읽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 네. 뭐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도 뭐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절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 다니엘서의 주인공이신데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살아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분이 나의 호흡이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견디고, 아까 찬양했죠? 버티고 또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이 다스림과 그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로드십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로드십이, 바로 그 철저한 로드십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본인의 모습을 말씀 보면서,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바로 유다를 침공하여서요, 유다 민족만 포로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물들, 소중한 것들을, 이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바로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분명 이것은 당시 모든 바벨론을 통치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분명히 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방금 2절에서 보았듯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라는 그 단어, 바로 주께서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유다의 모든 것들을, 사람과 그 재물들을 넘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단어 원어는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의 모든 것,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국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는 것은 바로 결코 그 나라의 힘이 강하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중심축을 그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요, 세상과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코 주께서라는 단어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글리슨 아처라는 미국의 유명한 성경신학자가요, 다니엘서의 중심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바로 역사 앞에 어쩔 때는 우리를 조롱거리로 지금 유다가 처한 그런 상황처럼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로 BC 722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605년에 바로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으면서 그때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다니엘과 여러 귀족들이 붙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와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야긴 왕,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586년에 드디어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그 시절에 605년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백성들 중에서 가장 혈통이 우수한 왕족이나 고관 대작의 후손 그리고 사회 지식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것이 1차 포로기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던 거죠. 자, 그리고 8년 후 597년 바로 포로기의 절정인데요, 바로 2차 포로기 때 이 다니엘이 그 전에 8년 전에 끌려가서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자, 다니엘은 이 고통스러운 징벌의 역사 한복판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절정기에 앞서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구속의,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바벨론에 보냈던 것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해서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인물이죠.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먼저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에서 그라는 단어, 바로 그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바로 요셉이죠. 바로 그 기근에 앞서서 그를 애굽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냥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팔아먹은 것,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움직여졌다, 자리가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에서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그렇게 형들 앞에서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손에 빌려 애굽으로 팔리게 하셔서 그곳에서 애굽의 기근을 막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이 애굽이 기근에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요셉의 가족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곳에 미리 먼저 대비하고 준비하시기 위해 바로 다니엘을 그들보다 앞서서 먼저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는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서가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관점을 가지고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열왕기 하 22장과 23장에서 보듯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왕으로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평가를 어쩌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그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설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며 그 들려진 말씀대로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 즉 가증한 아스타롯과 그모스, 밀곰, 이런 모든 석상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산당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하던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어 들려진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까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이런 평가를 받은 아버지 밑에서 누가 자랐다고요? 여호야김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칼로 베어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서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외워서 태웠을까요? 다 외워서 찢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그렇게 잘 나가던 하나님께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아버지는 듣고 그대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지만 이 아들 여호야김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찢고 말씀을 찢어서 그걸 태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들려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들려진 대로 힘쓰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찢고 화롯불에 던져 태웁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 할 수 없겠죠. 아버지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인 반면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말씀을 찢는 그런 막대먹은 행동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아도나이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